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빌립보서 첫 번째 시간으로 바울이 감옥이라는 그 상황에 있었지만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상황, 환경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바울이 그 기뻐하며 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를 우리가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를 우리 4절에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라. 아멘. 자,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안에 지금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한 기쁨입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바울 안에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기뻐하는데 그럼 빌립보 성도들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한 이유는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구원의 확신 때문에 기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6절에서 보시면 착한 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착한 일은 바로 구원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 사역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또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구원은 확실하고 그 구원의 확실함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내가 기뻐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6절 말씀이 참 신학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구원의 확실함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구원의 확실함도 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요. 청년부 활동도 열심히 하고 청년부 안에서는 리더 역할을 하면서 잘 섬기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에 가서는 이 자매가 기도하며 방언을 받아서 또 방언으로 기도하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네, 하루는 이 자매를 신방하는데 이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은 게 맞을까요? 사실 제가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 자매가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자신의 모습, 자신의 평소의 생활의 모습, 그러니까 죄에 넘어지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구원 받은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것은 이 자매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매와 같은 생각들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이 자매와 같은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들을
갖고 계신 것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구원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그냥 구원 받았겠지. 나 구원 받았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아니면 이런 생각은 경건하지 못한 거야.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냥 생각을 안 해버리면 될까요? 아니면 걔 열심히 다니면 됐지. 그러면 됐지. 라고 여러분 그냥 넘어가실 건가요?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정말 구원이 흔들린다, 구원에 확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도대체 뭐라고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에 귀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그 하나님께서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 확실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나의 구원이 확실한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 구원을 이루어야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면 제 안에 구원의 확신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 구원의 확신은 없고 날마다 내 안에 뭘 더 해야 될까? 내가 뭘 조금 더 해야 될까? 내가 구원을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지? 라는 이 생각만 가득해서 그 강박관념 속에서 내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없이 그저 뭔가를 더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에 휩싸여서 살아가게 될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구원의 기준을 우리가 맞출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요만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거나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구원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잘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잘 붙들 때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실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유혹이 찾아오고요, 시험이 찾아오고 또 아까 그 자매처럼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우리들을 끝까지 붙들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은 팔민주의 5대 교리 중에 마지막 교리인데요. 성도가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기에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결코 중도에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또 스스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이루실 것이기에 이것은 확실하다라고 오늘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 가운데 거하셔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셔서 또 주위에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으로 세워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인해서 기뻐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동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초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여하다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되게 익숙한 단어일 텐데요. 이 단어는 보통 교제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속에는요, 동역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동역의 의미로 바울이 사용을 했는데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그 사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동역하고 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동역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기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자,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말합니다. 여기서 복음을 변명함이라는 것은 복음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공격하는 이단들, 이런 이들에게 대해서 복음을 변증하고 변호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확정함이라는 것은 확증, 굳게 세움이라는 의미인데요.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전하는 일,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참여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도 후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들이 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니 교회 성도들이 동역하는 게 그게 뭐 이렇게 기뻐할 일일까요? 바울이 감옥 속에서 그렇게 크게 기뻐할 일일까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를 가져야만,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누려야만 우리는 기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뭔가가 있어야만 우리는 기쁠 것 같고, 뭔가를 누려야만 그게 기쁜 것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드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쁨은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바울 안에 있는 기쁨은 바로 신앙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어떨 때 기쁜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많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동역할 때 그때 기쁨이 있다. 우리가 동역할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두신 것은 여러분 우리 혼자 무언가를 하라고 우리를 두신 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하며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서로를 돕고 함께 세워져 가라고 우리를 이 공동체 안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행할 때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동역의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동역의 기쁨을 경험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저 혼자 생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이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의 교회가 또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함으로 무엇보다도 이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은혜 가운데 세워나가는데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속에는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9절부터 11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 바울의 상황은 그러면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 바울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편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환경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럼 그러지 않으실까요? 이 환경이 이래서, 내 지금 상황이 이래서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물론 환경이 좋으면 좋겠죠. 환경이 좋으면 좀 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환경이 좋은 적이 여러분 많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은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늘 분주하거든요. 늘 바빠요. 왠지 모르게 우리는 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는 쫓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보면 새벽기도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 따라 기도하고 기도 안 하고 이것을 결정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나는 기도한다라는 마음, 그래서 그것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그곳이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감옥이어도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듯이, 여러분 그것이 힘들고 바쁘고 어려운 곳이어도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다시 가고 싶었을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이고 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교역자와 목회자와 성도의 정말 바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다시금 방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다시 사역을 하고 싶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가 없죠. 감옥에 있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고 싶지만 선교지에 가지 못할 상황이 여러분 생깁니다. 주의 일을 하고 싶지만 어떻습니까? 몸이 약해져서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때라는 걸 참
지난주간에 그 기사 중에 그 배우 윤은혜 씨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윤은혜 씨가 한 교회 수련회에서 간증을 하고 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영상이 올라왔어요. 네, 근데 그것을 놓고 일부 언론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괴하다, 무섭다. 예,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괴하다, 무섭다고 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하는 기사를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러면서 과거 그 윤은혜 씨의 그 행동 이런 것들이 또 도마 위에 올랐는데 과거 촬영 현장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촬영 현장에서 예배를 강요했다 이렇게 또 기사가 나온 것도 보았습니다. 또 요즘 나오는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드라마에 보면 기독교를 교회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지 물론 돌아봐야 하겠지만 정말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그러한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아닌 소망의 대상이 되고 희망의 대상이 되고 많은 이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종교 그 수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런 감옥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9절부터 11절 내용은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정리하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사랑이 풍성하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이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왜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이 왜 들었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미 사랑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많았어요. 사랑이 많으니까 바울을 열심으로 돕고 섬겼던 것입니다. 자, 사랑이 많은 교회인데 왜 바울은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기도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보통 없는 거 가지고 많이 기도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저 이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연약하고 그것을 위해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지 않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빌립보에 사랑이 많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그 교회의 부족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그들이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고 그들의 장점인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더 잘 활용하기를, 더 잘 사용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교회 성장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부족한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장점들을 살려서 사역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기도하는 것도 그런 의미인 거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장점들을 더 잘 사용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쓰임받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는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역자를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풍성해지면 그 사랑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장점을 살려서 사용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이런 기도 제목으로 조금은 바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앞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이미 주신 달란트,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더 풍성해지기를, 그래서 그것을 더 잘 사용하기를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 풍성해지고, 그래서 그것을 더 잘 사용하도록, 그것을 주의 일에 더 잘 사용하도록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그 달란트를 통해서 더 주의 은혜를 잘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요,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단어는 흠이 없다, 섞이지 않다, 이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순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허물없이라는 것도 넘어지지 않는, 범죄케 하지 않는 깨끗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 바울은 진실하고 허물없이라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이 빌보그의 성도들이 그들이 깨끗한 자들, 바로 성화된 자들, 주님 닮은 자들, 그런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주님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명절에 이제 가족들 많이 모이시고 만나시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 명절 때 보면 가족들 가운데 싸움도 참 많이 일어나시더라고요. 좋게 모이셨는데 결국은 싸움이 될 때도, 다툼이 될 때도 참 많은 걸 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정말 우리가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가족들에게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만큼 좋은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닮아서 주님을 세상에 또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뭐 다들 잘 아시는 거니까 저는 오늘 이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뭐냐면 바로 열매는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열매를 우리 삶에서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께 잘 붙어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 그건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잘 붙어 있으면, 주님께 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말씀과 기도,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 주가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가까이 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가득하고, 또 11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로 열매가 가득하면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주님 가까이에서 열매 맺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